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요. 염산교회가 있는데요. 한국 전쟁 가운데 슬픔과 용서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에 시작되어서 약 3년 1개월 정도 지속된 한국 전쟁, 약 사망자는 약 40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이토록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학교들도 허물어졌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공산당은 이 남한의 기독교를 학살의 1순위로 정해서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순교자들 가운데 70%는요, 이 한국 전쟁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이 한국 전쟁에 또한 피해 역사가 많다는 것이죠. 이 염산교회 김방호 목사님은 전쟁 중에도요, 성도들의 가정을 전전하면서 비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 9월 28일 이 서울이 수복되자 급하게 후퇴하던 북한군은요, 염산교회 성도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77명을 집단 학살합니다. 김방호 목사님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 일가족 무차별적으로 죽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울지 마라. 우리는 곧 천국에 간다. 이렇게 서로를 달래면서 죽음의 순서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도리어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1951년에 극적으로 생존한 김방호 목사님의 둘째 아들 김익 전도사가 염산교회 교육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 안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성도들이 이 순교한 성도들의 신앙을 따라서요,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단 학살에 동조한 좌익 인사들의 가정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산교회는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품은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한국 전쟁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의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집단 학살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위대함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순교의 현장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한 성도들, 그리고 나의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그 사람들을 도리어 사랑으로 품은 성도들,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그때에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본 성도들, 그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들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희생과 죽음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이, 그들이 죽음 가운데 환난 가운데 드렸던 기도가 그들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보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극심한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환난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받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요, 도망치듯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습니다. 몇십 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던 그 집을 떠났어요.
이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정착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한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땅,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두려움이 또 찾아와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찾아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환난의 연속이에요. 도망치 듯 나왔는데 또다시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언제 야곱에게 평안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때 야곱은요, 극심한 두려움과 떨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무 두려워서 홀로 야복강가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야곱은 물고 늘어집니다.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물고 늘어지는 기도의 역사, 물고 늘어지는 기도의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움직이신 가운데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젠 야곱에게 고난이 끝났을까? 이젠 야곱에게 평안이 찾아올까? 그는 여전히 그의 모든 가족이 평안히 살 수 있는 땅을 찾아 나섭니다. 평안히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 땅을 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들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해요. 이제는 환난이 끝나고 평안이 찾아오기를, 이제는 슬픔이 끝나고 쉼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겜 땅에 정착을 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가운데 세겜 땅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런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딸 다나를 그 땅의 추장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그 딸을 겁탈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또한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이 극히 분노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과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에 살아야 하고 그들은 강했고 그들은 숫자도 많았기 때문에 분노를 발산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겜 사람들은요, 그 추장은요, 다나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 추장이 다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추장의 명령대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죽을 만큼 괴로워할 때 칼을 들고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다나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세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의 가족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야곱은 또다시 허겁지겁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탄했을 거예요. 나에게 평안은 찾아올 것인가? 나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맛보는 시절이 올 것인가? 그러면서 또다시 도망자의 신분으로 두려움 가운데 떠납니다. 그렇게 34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35장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도망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환난을 당한 그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환난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조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환란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환란을 끝내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4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매하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야곱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건져내는 것이라면, 구원받는 것이라면, 평안의 땅으로 가는 것이라면 애매한 지침이 아니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야 할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환난에서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평안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첫째는 일어나라. 언제? 지금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라.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달도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한, 내가 정한 그 시각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지금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은 그때가 일어나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세겜보다 약 300m 정도 높은 지역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맞아요.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가족과 많은 가축과 함께 가야 가는 길입니다. 가까운 길은 아니에요. 언덕을, 산악 지역을 계속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가야 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가야 하는 길입니다. 환난을 위해 기도하고 건짐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지금 평안을 원한다면 지금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져짐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건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평안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지만 건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으로 건너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오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쉼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구원이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겠사오니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오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주신 그곳으로 내가 올라가야 합니다. 산을 올라가야 해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곳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착하라는 의미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다시 그 땅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이제는 그 땅,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그곳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닙니다. 세겜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이 있고 건져짐이 있고 구원의 땅이 있는 그 땅에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 땅에 가게 되면은 그 땅 사람으로 살아라. 옛 모습은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주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 땅의 모습, 구원받기 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정착하고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정착하는 것이고 거주하는 거예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옛 버릇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땅에 정착하라. 정착하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가?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아버지 이삭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도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한 서원하며 약속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인 신앙 가운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해요. 자발적으로 쌓았다.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정하신 장소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그들이 정한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처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나의 기도와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그 관계성을 생각해 보기로 원해요. 내가 야곱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아마 저라면은요,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의 눈을 가려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세요. 평안의 땅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기도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기도해요. 그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강한 역사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땅. 지금 속히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그 길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땅으로 내가 가라. 그 땅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지금 내가 일어나 올라가라.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아픔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른 예배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조정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바른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모습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일 때일수록, 내가 아플 때일수록, 내가 환난일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그 모든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정결한 예배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평안의 땅으로 옮겨지기 전에 해결하자. 평안의 땅으로 옮겨지기 전에 해결하자. 우리가 응답이 오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강건해지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요. 내가 평안의 땅으로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초라한 모습, 거짓된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간증이 필요해요. 간증이 있으면 더 높아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들어도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뭘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뭘 믿고 내가 지금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3절의 야곱은요, 그의 가족과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중요한 야곱의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가주셨다. 나를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셨다. 그때 두려워하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셨다. 분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쫓기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환난 날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있지만, 그때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지금도 말씀대로 나아갈 것이다. 간증과 체험은 두려운 지금을 힘있게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과 체험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간증이 없으면 주저해요. 헤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나를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간증이 필요해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가 도망자로 쫓길 때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두려움으로 야복강가에서 결사각오로 기도하며 물고 늘어지며 축복을 구할 때 그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를 외롭게 그냥 두지 않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환난을 계속 만날 거예요. 계속 만납니다. 그러나 제대로 환난을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되면 계속 이길 수 있어요. 새로운 환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힘들지만 과거에도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의 방법,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 오늘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 다음 환난 날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후속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지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것이 우리의 체질 가운데 적용되면 그것이 지혜로 전환되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후속적인 깨달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곱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땅으로 떠나기 전에 세겜으로부터 나와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과정 가운데 그는 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를 얻게 돼요. 이 야곱의 위대함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이 그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적용해야 될지, 그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해야 할지 그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를 야곱이 얻게 됩니다. 2절에 그가 모든 가족과 종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첫째, 우상을 버리라. 야곱은 우상을 안 섬겼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요,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우상인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아내들은 어떠할까요? 그의 많은 종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랜 시간 이방 땅에서 살았던 그들은 이방의 문화에 엄청나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만 정결하다고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 혼자 우상을 버린다고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둘째, 야곱은 말합니다. 정결하게 하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특히 야곱의 아들들은요, 엄청난 살상을 저질렀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며 목욕을 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점은 예나 지금이나 정결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결심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이 말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겜에서 입고 나온 옷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정결한 옷을 입어요. 세겜의 때와 문화, 그 땅의 먼지들이 묻어버린 모든 옷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새 땅에 걸맞는 정결한 옷을 갈아입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이와 같습니다. 매번 새 옷을 사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평소와는 다른 구별되고 정결한 의복을 입는 거예요. 편안한 복장이 아니라 구별되고 몸과 마음으로 정결된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깨끗함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정결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야곱의 위대함은요, 율법이 임하기 전에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저거 해 이렇게 입어, 회개해, 깨끗하게 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율법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가족을 정결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알았다는 것이 야곱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 온 종들까지 그렇게 준비시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지파로 삼으신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신 것이고 이삭을 보신 것입니다. 야곱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래요. 그 신앙이 자기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방법들, 하나님 앞에 만나서 깨닫게 된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결을 준비하는 방법들, 그것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종들까지도 구비시켰다는 거예요. 야곱만 스스로 정결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5절에 보면은요,
세겜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사들도 야곱의 가족들을 쫓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가 상황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7절 그 땅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형을 만나기 전 두려움에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간증이 있는 그 장소에 다시 야곱은 예배자로 온 가족과 함께 섭니다. 혼자 섰던 그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 고조선 이후에 가장 큰 비극과 가장 큰 혼란은 1950년에 발발된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졌고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죠. 뿐만 아니라 세계 약 16개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왔다가 이 땅에서 4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이방의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의 고통으로 평생 불구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현장에서도 천국을 소망했던 믿음의 사람들, 도리어 그들의 용서를 기도했던 성도들, 나라를 지키며 죽어갔던 그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응답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 거예요. 환난을 누구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환난을 만납니다.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는 전 세계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환난을 넘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하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에 더 정결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계속 만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주여, 환난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건너갈 수 있는 말씀, 정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 지금 이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분명히 받아 그 말씀을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정결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도 전 세계, 또한 이 땅에, 또한 우리 안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